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창세기 38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에리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라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아멘. 여러분, 그 지난 시간에 37장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렇죠? 37장을 나누고 우리가 보통 요셉의 꿈을 이야기할 때 요셉의 꿈은 결국엔 그 마지막에 국무총리가 되는 어떠한 이 땅에 있어의 세상의 어떤 왕자의 자리에 올라가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다음 내용이 어디로 연결이 되어지냐면 누구에게 팔려가죠? 요셉이? 보디발에게 팔려가죠. 그러면 그 다음 내용이 38장에 요셉과 보디발의 내용으로 시작되어야 되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누구의 이야기로 나옵니까? 유다라는 야곱의 넷째 아들 이야기로 나오게 됩니다. 사실 37장 끝난 다음에 그 다음 내용이 어디에 바로 연결되어지냐면 39장에 연결되어집니다. 제가 1절은 잠깐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오늘 지금 38장을 읽어보시면 내용이 어떻습니까? 매우 불편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66권 그리고 이 성경의 모든 내용을 포함해서 제일 읽기 싫은 장면이 이 장면이기도 합니다. 이 창세기 38장. 굳이 요셉을 통하여서 그 보디발의 팔려가 요셉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면 되는데 왜 굳이 38장을 끼워 넣어가지고 왜 이런 불편하고 이해할 수도 없고 그의 며느리와 시아버지하고 이러한 어떤 동침하는 사건의 내용을 이런 불필요한 이야기를 담았을까라는 생각을 여러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적으로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구약에서의 내용들을 보시면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약속, 너와 나와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이 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디로 이어지죠?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이삭, 야곱, 그리고 그 야곱의 족보가 이러하니라 하면서 요셉의 이야기로 이어갑니다. 곧 성경을 이야기해 보면 구약의 내용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은 그 후대로 계속적으로 이어져 가서 마지막 어디요? 그 신약의 그 모든 언약은 단 한 명, 단수로 되어졌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누가 태어난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태어났다라고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요셉의 이야기에서 갑자기 이 38장은 무엇이냐면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 이 축소판처럼 이렇게 되어집니다라고 이야기가 됩니다. 곧 이야기하면 유다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야곱의 첫 번째 장자가 누구죠? 르우벤. 근데 르우벤이 어떠한 실수를 범하죠? 야곱의 아내와 동침을 합니다. 그죠? 엄마랑. 그죠? 그래서 장자권을 잃어버리죠. 상실해버리죠. 그 다음에 시몬과 레이 또한 어떻게 되죠? 세겜 모두를 다 죽여버리죠. 그래서 장자권을 잃어버리죠. 이번엔 누구죠? 유다 네 번째였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오늘 내용을 보면 유다 또한 장자권을 상실할 만한 일들로만 계속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곧 다시 말하면 유다는요, 우리 인간된 계속대로 반복되는 우리들의 이러한 실수와 넘어짐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 가는지 그걸 다말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 오늘 창세기 38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이걸 도덕과 윤리책으로 보시려면 차라리 인문학 책을 읽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왜냐면요, 인문학 책은 내가 경험한 거, 내가 상처받은 이야기를 누군가도 상처받으니 공감하고 또한 위로받아지고 이러한 것들로 다 가득하기 때문에 차라리 성경책보다는 인문학 책을 읽는 게 맞습니다. 근데 성경은 계속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는 하나님의 약속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어떻게 며느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렇게 유다와 이런 일을 벌여, 여러분 이렇게 인간적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그 속에서 있는 함이 되는 이야기,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셔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이 땅 가운데 그것을 지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뜻을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뜻을 이뤄내는 것이 오늘날 성도들에게 정확하게 적용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는 게 맞죠. 그러면 오늘은 이야기처럼 한번 제가 함께 여러분과 이야기를 가려고 합니다. 오늘 38장의 내용들을 지금 11절까지 읽었지만 그 뒤에 있는 내용까지 같이 읽어 내려가면서 무엇을 뜻하는지 함께 거기에서 하나님 뜻을 한번 발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보면 유다와 다말 이야기는 교회와 예수 이야기로 축소판처럼 이야기처럼 우리에게 한다는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1절 볼까요? 1절을 읽어보면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하고 같이 있다가 그가 떠나 어디요? 가나안으로 떠나서 히라, 세상 친구와 사귀는 장면이 나오죠.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뭐죠? 그리고 그 뒤에 누구랑 결혼한다고 이야기합니까? 가나안 수아의 딸과 결혼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아내를 삼을 때 그의 종을 어디로 보냈죠? 하란 땅. 그렇죠? 그들이 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모여 있는 그 땅에서 그 아내를 구하라고 거기까지 보냅니다. 목숨을 걸고. 그렇죠? 그만큼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거룩되고 구별되고 구분되어진 거룩한 백성이라 생각해서 그런 것들을 했는데 오늘 유다는 그 형제들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가서 그 대를 이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가나안 이방 민족과 함께 결혼까지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거는 그냥 어떻게 한국 사람이 미국 사람하고 결혼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야 되는데 그 뜻을 이어가지 않겠다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그렇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연합되어져야 되는데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죠? 죄와 연합되어지는 걸 보여주죠. 죄와 연합되어지는 거. 그리고 어떻게 했죠? 그 이후로 어떻게 했죠? 3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첫 번째 누구요? 엘, 두 번째 오난, 세 번째 셀라를 이렇게 낳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죠? 엘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그를 죽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죽였다는 표시가 오늘 이 38장에 처음 기록되어집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누군가를 죽였다, 인간을 죽였다는 그 뜻은 무엇이냐면 오늘날 우리들로 해석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내버려 두셨다. 하나님이 그의 뜻에 통치해서 그를 그의 뜻대로 그냥 내버려 두셨다 뜻과 같습니다. 하나님 뜻과 벗어나는 건 무엇을 뜻하죠? 죽은 것과 성경에서는 똑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모든 삶은 죽음의 삶으로 점철되잖아요. 그래서 그건 죽었다라고 되어질 수 있죠. 근데 성경학자들이 그가 죽었다는 내용을 보면 10절에 보면 오난이 죽을 때와 같이 그들이 성경학자들은 그가 또한 성적인 죄를 졌기 때문에 그렇게 죽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여러분 엘이 죽고 그다음 누가 또한 그와 결혼했다라고 되어 있죠? 둘째 아들 오난이 다말과 결혼했다라고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관습으로 생각하면 형이 죽었는데 둘째 동생이 그 형의 아내와 결혼했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무슨 생각 듭니까? 이런 무슨 콩가루 같은 집안이 있나 생각이 들잖아요. 여러분 생각하실 때 여러분 역사를 보시면 그 시대마다의 시대상이 있잖아요. 그죠? 고대 근동이라는 그 시대, 그러니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에는 그들의 역사 문화 속에 계대 결혼이라는 게 있습니다. 계대 결혼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곧 형이 결혼했는데 그 자녀를 낳지 못해서 죽게 되면 결혼하지 못한 둘째가 그 며느리와 결혼해서 그 대를 이뤄가는 게 계대 결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풍습인 거죠. 그죠? 그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 신명기에도 나와 있습니다. 25장 5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까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죠? 이어져 가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하실 때 이스라엘은 뭐죠? 미래 메시아가 반드시 온다라는 그 미래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언약이 계속적으로 다음 후대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들에게 후대를 잇는다는 건 무엇을 뜻하죠? 하나님의 언약을 계속 완성해 간다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생각할 때. 근데 그는 지금 뭐였죠? 둘째는 원하는 어차피 내 자녀가 될 것도 아니고 형의 자녀가 되고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내가 그와 결혼하는 게 아니고 형의 뜻을 이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는 뭐요? 땅에다 설정해 버린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결혼하고. 그렇죠? 곧 뭐야? 거부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대를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않겠다라고 해서 그를 악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은. 그러면 성경에서 이 대를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못하는 걸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저주라고 이야기하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둘째가 다 죽죠. 첫째가 죽고 둘째가 죽었습니다. 이제 누구 남았죠? 셀라 셋째. 근데 셀라는 어리다는 이유로 뭐요? 다말을 친정집에 보내죠. 왜요? 첫째가 죽고 둘째가 죽었습니다. 그러면은 아버지 입장에서 이 며느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다말, 다 말아먹는, 네. 그렇게 생각 들지 않겠어요? 우리 막 어른들이 저 X가 돌아서 우리 집이 망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셀라가 어리다는 핑계로 그 핑계로 대고 친정집에 보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내 마지막 남은 아들마저 결혼하면 뭐요? 이 아들마저 죽을까봐 염려되어서 그를 보냈다라고 이야기죠. 그래서 다말이 뭐라고요? 다 말아먹은. 네.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정말 막장이죠. 그렇게 보냈습니다. 이제부터 12절부터가 본격적인 막장 드라마의 시작입니다. 그죠?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이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뭐요? 그를 위로하였다라고 하는데 그 위로하는 기간이 30일 정도 됩니다. 그렇게 끝나고 그가 다시 뭐요? 세상 친구 히라하고 어디를 간다고요? 양털을 깎기 위해서 올라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고대근동에 뭐야? 농업과 목축업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양털을 깎는 건 오랜 기간을 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축제 기간을 이야기합니다. 축제 기간. 그러니까 다 모여서 막 즐겁게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이런 문화 축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농업이고 목축업이면 그런 어떤 기원들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당시에 제사들. 그 가나안의 신들 중에 이방 신 중에 유명한 풍요의 신 누가 있죠? 바알. 그죠? 그다음에 또 한 명 있어요. 이게 다산을 나는 거. 아스타롯. 그 두 개의 신을 거기에서 그 신전에 가서 그들은 뭐야? 제사를 지냈습니다. 곧 뭐냐면 유다는 이제 그의 친구와 함께 양털을 깎는다라고 했던 그게 뭐냐면 그 축제에 올라가서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자기 아내가 죽고 30일이 지난 후에 그렇게 올라가서 그 신전에서 그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러 그 제사를 지내러 간 겁니다. 곧 뭐요? 이방신을 섬기러 간 것과 동일하게 되죠. 끝까지 자기 계산 속에 있죠. 그렇죠? 자기 며느리를 보내버리고 자기의 뜻으로 그렇게. 여러분 이거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각을 해보면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고 그의 후손 속에 유다를 통해서 메시아가 나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이제 담겨진. 근데 하나님의 그 대를 이어야 되는 사람이 세상 속에서 세상 친구와 사귀고 세상 사람과 결혼하여 그 대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계대 결혼이라는 건 그 대를 잇는다는 건 하나님의 언약을 완성해 간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의 마지막 아들이 죽을까봐 염려되어 다말을 내버렸죠.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그 이후에 뭐요? 자기 유익, 자기 계산을 위해서 이방 신전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이방 신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내용을 그냥 시아버지하고 며느리의 불륜 사건 이런 막장 드라마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다말은 그때 창녀로 변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가 그 대를 잊지 않게 하려 하니까 그가 올라가서 뭐요? 그렇게 그 모습으로 바뀌어서 모든 수모와 역경을 다 감수하고 그 대를 잇기 위한 다말의 뭐요? 하나님의 대를 이어가려고 하는 그의 모습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거를 그냥 내용을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이런 다말 같은 여자가 어딨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뜻을 우리가 좀 더 신앙적으로 함의적으로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보면 세상 속으로 계속 점철되는 유다의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 다말의 모습을 보시면 됩니다. 그거를 여러분 좀 더 그냥 제가 마지막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형체였잖아요. 그래서 우리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처럼, 그렇지만 그는 낮은 자로 들어오셔서 모든 역경과 수모를 견뎌내셔서 십자가로 자기를 쪼개어서 피 흘리셔서 그 뜻을 이뤄내셨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세상의 어떤 뜻에 맞춰서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뤄낸 것처럼. 다말이 바로 그 예수님의 형상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도덕과 윤리책으로 보시면 이해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기 있는 모든 민족들 다 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신의 개념으로 보면 그게 말이 됩니까? 인간이 인간을 죽이라고 명하시는 신이?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뜻을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는 세상의 어떤 도덕책, 윤리책으로 기준을 보시면 안 되고 성경 속에서 뜻하는 하나님의 뜻으로 보시고 그 뜻에 발견되어서 여러분 나아가셔야 됩니다. 결국엔 다말이 그렇게 변화해서 그의 얼굴을 가린 채 해서 유다는 그를 창녀로 보고 함께 잠자리를 하게 되죠. 그리고 잠자리를 하게 되니까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 그 아스타롯 그 신전에 있죠. 신전에서 제사 의식 중에 하나, 그 제의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들의 신전에서 제사 드리는 게 우리처럼 그냥 예배 드리고 뭐 번제를 드리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신전 속에 누가 있었냐면 바로 누구요? 그런 여사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사제들과 함께 뭐요? 그렇게 잠자리를 하는 게 그들에게 제의적인 행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의 의식이었죠. 그러니까 돈을 주고 그 제사 의식을 하면 그 신이 그들에게 풍요를 주는 것처럼 다산하는 거. 그래서 그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마 오늘날 그런 제의식이 있는 종교가 있다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난리가 나겠죠. 네. 그렇게. 그래서 다말은 유다하고 잠자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화대로 염소 새끼를 주겠다고 하는데 그것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도장 끈 지팡이를 그에게 주어서 맡겨놓고 내가 나중에 그것을 주겠다라고 성경은 이제 17절, 18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또 여기서 말하는 도장 끈 지팡이 있죠. 이렇게 손에 끼는 도장이 되기도 하고 그 도장을 끈으로 묶고 있어서, 그러니까 말 그대로 도장과 지팡이를 이야기합니다. 지팡이는 그 사람의 권위를 이야기하고요. 이 도장은 그 사람의 신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어떻다라는 걸, 그걸 그에게 완전히 맡겨버리는 거죠. 근데 20절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그 염소 새끼를 줘서 화대를 주기 위해서 친구 히라에게 그걸 시킵니다. 그리고 이거를 그 창녀에게 주라고. 근데 찾지 못하죠. 창녀의 뜻은 뭐죠? 다말은 임신하는 거죠. 임신하고 다시 모습을 감춰버립니다. 그게 21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다 읽지 않고 좀 넘어가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니까 유다가 그때 이제 비로소 뭐라고 그러죠? 그래, 어차피 다 가져가라. 그리고 히라, 네가 찾지 못했으니까 내 잘못이 아니니까 네 잘못이다. 네가 찾지 못해서 안 한 것뿐이니까 그렇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유다는 보여줍니다. 그렇게 23절까지 이야기가 이어지죠. 여러분, 유다의 모습을 계속적으로 보시면 어떻습니까? 유다의 모습을 보면 자신의 책임마저도 남에게 전가하는 모습. 우리가 사회, 경제, 문화 어떤 이러한 상황 속을 보시면 어떠한 사회적 문제, 그다음에 어떤 정치적 문제가 생길 때 우리가 어떻게 되죠? 어떤 사람이 먼저 나와서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저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 보셨나요?
대부분은 어떠한 원인을 찾고 그 원인의 책임자를 누군가의 탓을 돌리기 바쁩니다. 잘 보십시오. 어쪽 한쪽은 그 상대방 쪽을, 그 상대방은 또 다시 이쪽을. 자기가 먼저 나서서 잘못했다라고 하면 고개를 숙이는 경우가 인간 세상에 거의 없습니다. 왜? 자기가 먼저 나서서 인사를 하고 잘못했다라는 건 이 모든 책임을 제가 짓겠습니다라고 되어지죠. 그죠? 근데 그렇게 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유다가 똑같은 모습이죠. 그러면 여러분 한 가지 생각해요. 어차피 그가 숨어버렸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그 잘못에 대해서 굳이 그 책임을 질 필요가 없잖아요. 회개할 필요가 없죠. 우리가 회개기도라는 걸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얘기도 합니다. 성경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할 때 죄에 대해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보여지는 죄 말고 보여지지 않는 죄가 분명히 여러분 안에 있죠. 수많은 사람을 내 안속에, 내 마음속에 여러분이 짓고 있는 그 죄들 있죠. 여러분 그 죄에 대해서 정말 통감하시고 회개하시고 책임을 짓는 어떤 자세들을 갖고 계십니까? 보이지 않는 죄라는 건 누군가가 그 죄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 마음속에 뭐죠? 다 둔감하죠. 에이 뭐 이 정도는 괜찮지. 이 정도는 뭐. 심지어 더 나가서 이 정도란 개념 자체가 없죠. 왜? 누군가가 그 죄에 대해서 묻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 많은 우리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왜 끊임없이 범죄를 저지릅니까? 안 걸릴 거란 생각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에이 이번 한 번은 괜찮겠지. 한 번은 괜찮겠지. 그러다가 결국엔 발목이 잡히게 되죠. 여러분 우리 안에는 없습니까? 에이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그 둔감되어지는 모든 것 속에서 어느 순간 에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걸 잊어버린 채 그냥 내 속에 살고 있는 삶을 여러분 우린 발견하지 못합니다. 둔감해져 버리면.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자꾸 이야기하잖아요. 죄에 대해서 발각되는 것. 곧 성경에서 말하면 우리가 죄인이다라고 인식되어지는 게 그게 필요하다라고 제가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무엇이 뜻하냐면 여러분 회개라는 건 그냥 갑자기 하나님 제가 잘못했 이게 뭐 제가 오늘 신호등을 빨간불인데 건넜습니다. 오늘 교회 늦어갖고 빨간불인데 건너신 분 있습니까? 이러한 차원이 아니라 내 안에 자꾸 무언가 발견되어지는 게 있잖아요. 그때 뭐요? 진짜 내 책임을 묻는 건 이 세상의 도덕과 법과 그런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구나 라는 게 발견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뭐요? 우리는 자꾸 뭐요? 내 안에 내가 죄인이구나.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고 계신다는 걸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뭐요? 우리는 기도라는 걸 하게 되잖아요. 그냥 단순한 게 아니라 아무런 여러분에게 죄를 묻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골방에서 뭐 어떤 짓을 했는지 정말 크고 은밀한 여러분들의 있잖아요. 근데 묻지 않아요. 세상은. 근데 하나님은 너에게 묻잖아요. 근데 우린 그게 뭐야? 우리 안에 자꾸 성령이 찔림을 받아 뭐요? 기도하게 되는 거잖아요. 엎드려지게 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의 죄들이 자꾸 발각되어지라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존재 인식되어졌다는 건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뭐지? 하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어떤 원초적인 질문이 들어가고 그 원초적인 질문 속에서 성령이 우리 안에 감동되어지니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떠한 식으로 대하는 분이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구나라는 게 깨달아지는 거 되어지잖아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고 이야기하죠. 자기를 나는 은혜요 자비라고 이야기합니다. 진리, 은혜와 자비, 은혜와 진리. 그 뜻이 뭐죠? 끝없는 사랑, 자비, 신실한 진리, 신실하다. 변함없이 끝까지 너희를 사랑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여러분 계속적으로 구약에서 보면 인간은 계속 죄를 똑같이 반복하고 그의 죄의 멸망 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신기하게 모든 종교들은 그래 내가 잘못했으면 열심히 뭘 갖다 바치고 뭔가 선행을 쌓으면 그 신이 용서해 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이 아무리 해봐라 결국에는 자기들의 죄로만 점철되어서 죽음의 길을 선택하는 인간은 계속적으로
타락되는데 그때 뭐요? 유일하게 하나님만 유일한 세계 모든 종교 속에서 너희들은 안 돼 이렇게 규정을 해버립니다. 그 다음에 뭐요? 너희들이 안 되는데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난 이런 신이야 라고 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내가 너희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져 줄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직접 자기를 쪼개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그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내용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오늘 주머니에 2만 원이 있어 1만 원을 드리면 큰 돈 같지만 여러분 진짜 신이면 그 1만 원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정말 생각해 보십시오. 안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하고 무엇을 하는 어떤 행위적인 걸로 자꾸 하나님을 판단하지 않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백날 안 내셔도 하나님은 그냥 완전하시고 완벽하신 분이에요. 근데 무언가 자꾸 해야겠다는 그런 도덕적 윤리적으로 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내가 이 재정으로부터 내가 독립되어져 하나님 앞에 선포합니다. 이러한 개념 속에서 나아가는 게 맞고 그런 것을 통해서 누군가를 살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니 내가 하나님의 그 예수의 사랑을 경험되어지다 보니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사는 게 맞구나라는 게 깨달아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것을 위탁물로 여기고 그 뜻으로 행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죄가 발각되어서 그 하나님의 인식되어져서 그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아니 뭐요? 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대로 살아야 되는 거구나. 그것이 계속 반복적으로 매일 깨달아져야 되는 게 바로 인간이라는 사실입니다. 몰랐잖아요. 둔감했죠. 유다는. 그렇게 계속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데 그렇게 3개월이 흘러서 다말의 임신 소식을 이제 지인에게 듣게 됩니다. 어떻게 되죠? 당장 화형을 처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장 큰 형벌 불로 태워 죽이라고 이야기하죠. 왜요? 자기는 분명히 셀라랑 결혼도 시킬 생각도 없었으면서 너가 임신을 해? 이런 참을 수가 없는 거죠. 죽이려고. 자기의 잘못한 건 다 잊은 채 뭐요? 남의 죄만 보고 그래 너 이렇게 하는 완전 전형적인 죄인의 속성이죠. 자기의 어떤 죄는 보지 못하고 남의 죄만 가지고 이렇쿵 저렇쿵 이야기하는 모습들. 근데 완전의 반전의 드라마가 계속됩니다. 이건 읽어볼까요? 25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인이 끌려갈 때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의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이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보통 반전 드라마에서 음악 나오죠. 무슨 음악 나오죠? 반전이 딱 나오면서 이제 죽이려고 끌려가는데 그가 뭐요? 그의 지팡이와 반지와 끈을 내밀면서 이게 누구의 것입니까? 제가 그건 뭐라고 그랬죠? 신부찐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그걸 내미치는 건 이 사람이 누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헉! 누구죠? 유다구나. 나라고? 다말이 창렬하니 이렇게 되는 거죠. 완전 대반전이 일어나는 거죠. 발각되어지는 거죠. 자기의 모든 것들이 발각되어지는 장면입니다. 완전히 대반전이 나죠. 자기의 죄가 폭로되어지는 장면이죠. 그때서야 비로소 뭐요? 이제 유다가 다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창세기 38장 26절이 제일 중요한 말씀이기도 한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죠? 마지막 아들을 주지 않기 하기 위한 것 때문이었구나. 네가 옳도다라고 유다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옳도다라는 이 히브리어 뭐요? 체데크란 말이거든요. 옳다. 어떤 의무, 어떠한 뜻을 완전하게 수행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떠한 뜻을 온전하게 완전하게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 인간에게 있습니까? 성경은 그런 사람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오직 누구 한 명 있죠.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성실하게 완전하게 이룰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제가
갈라디아서 3장 16절 이거는 외워두셔도 참 좋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뭐요? 하나님의 계속되는 언약이죠.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모든 언약의 약속의 그 끝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왜요?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일을 완전하게 수행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을 도덕 윤리적으로 보지 않으면 오늘 다말이 옳도다라는 그 뜻은 뭐예요? 누굴 예표하는 것 같습니까? 그 체데크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옳게 완전하게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볼까요? 다말이 그 뒤에 이제 쌍둥이를 낳게 됩니다. 먼저 형의 손이 나오는데 그 먼저 나온 사람은 홍실로 묶으려고 쌍둥이니까 묶어줬는데 다시 집어넣고 그 뒤에 그 세라 그 첫째가 나오는 게 아니라 둘째 베레스가 나옵니다. 꼭 이 이야기가 야곱과 에서 이야기하고 비슷하죠. 그 이런 이야기가 룻기에도 또 나옵니다. 한번 4장 12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나온즉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룻은 누구죠? 보아스의 아내. 그죠? 그 뒤에 누가 낳고 낳아서 다윗을 낳잖아요. 다윗이 그 뒤에 낳고 누가 낳죠? 예수 그리스도. 결국엔 이 이야기는 누구 이야기하죠? 예수 그리스도. 그 대를 아까도 처음부터 다시 올라가서 여러분 대를 잇는다는 거 이 구약 사건에서는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하나님의 언약이 계속적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과정이니까. 근데 유다는 이 모든 것을 끊어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이 뜻을 이루어가는지 다말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준 사건이고 그 다말을 통하여서 뭐요? 그 뜻이 낳고 나아서 대를 이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어지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곧 세상의 장자는 누가 되어야 되죠? 세라가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장자가 된다는 힘, 모든 세상에 우리가 말하는 그 권력의 그것으로 가는 게 맞는데 하나님 너희들의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은 그 둘째 베레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말할 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게 선과 악, 죄라고 하는 건 뭐죠? 관역에서 벗어났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죄는 우리가 생각할 때 죄가 뭐죠? 어떤 미움, 시기, 질투 이런 것도 도덕, 윤리 이런 것 안에 들어가지만 하나님의 관역, 하나님의 정확한 그 뜻에서 벗어나는 것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죄로 인해서 나오는 하나님과 멀어짐으로 인한 그런 결핍들 있죠. 완전함 속에서 하나님과 멀어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겨난 결핍들 그걸 뭐라고요?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죄의 부산물이 다양한 형태로 나오는 것 뿐이죠. 그게 다양한 집착으로 나오고 다양한 어떠한 것으로. 왜? 왜? 하나님의 인간의 목적은 하나님과 완전히 합의될 일체였는데 그것들이 멀어지면 그것에 결핍이 생겨나고 그렇다면 인간은 자연스럽게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한 어떠한 것으로 가게 되잖아요. 그것이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말하고 있는 등등의 것들. 돈, 권력, 이성, 등등의 것들, 마약 이런 것들로 가게 되죠. 곧 세상에 정해놓은 어떤 기준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세라가 되는 게 맞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그 기준 삼아 살아가는 것을 오늘 그 축소판처럼 창세기 38장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곧 계보를 이을 수 없는 그 넷째마저도 그 계보를 이을 수 없는 인간이 계속되는 실수 속에서 그때 다말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음을 여러분 발견하셔서 그리고 그 뜻은 오직 누구요? 죄인된 우리가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루어낼 수 있다는 걸 여러분 발견하십시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속에서 이 발견되어진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을 그러면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태어난 게 뭐죠? 교회들이죠. 그러면 우리들은 이 땅에서 다말의 삶을 사는 게 맞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라는 그 뜻을 붙잡고 끝까지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올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셔서 그것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그 삶, 그것이 오늘날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그 다말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지켜날 때 하나님의 하나님의 완성,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완성되어졌지만 마지막 그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들어가는 그것들의 완성하는 그 자리로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어져 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였지만 아브라함의 언약을 생각해 보시면 하늘의 수많은 별과 바다의 모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태어난 교회들이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 뭐요? 예수처럼 사는 게 맞습니다. 예수의 삶. 그게 왜요? 그냥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대할 때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 그 용서, 용납. 그래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때로는 이해되어질 수 없고 때로는 막연하고 때로는 도저히 납득되어지지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의 삶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졌기 때문에 곧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뭐요?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며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나라의 참된 백성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대를 이어가는 우리. 그래서 단순히 이 모든 이야기를 어떤 재미난 에피소드의 이야기로 보지 마시고 그렇게 발견하십시오. 어떠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떤 분인지를 알아. 그것이 뭐요?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 아들, 그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교회된 자들이니 그러면 그 뜻을 이뤄낼 때 하나님의 대는 반드시 이루어져 가죠.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유다 다말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 죄인된 우리가 발견되고 교회가 발견되어지고 그 다말의 삶 속에서 예수가 발견되어지고 그 예수의 삶이 우리의 작은 예수의 삶이 되어 다말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